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교회 오시기 전에 어떤 감사의 이유들이 있는지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감사의 이유를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감사와 간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나에게 어떠한 것이 감사할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오병이어. 하나님이 올 한 해 시간의 오병이어를 저에게 허락하였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저에게 부임하고 나서 한 5개월 가까이, 6개월 가까이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탓에 늘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렸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보면서 교제하기 시작한 건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짧은 시간 얼굴을 마주하며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만났던 사람들처럼 느끼거든요. 이 은혜가 크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시간의 오병이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시간의 오병이어라는 이 타이틀을 놓고 기도했던 적이 사실 몇 번 있습니다. 신대원 준비할 때. 저는 겁없이 신대원 준비할 때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준비도 해야 하고요. 신대원 준비도 해야 하고 바쁘더라고요. 신혼여행을 미룰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합격하고 신혼여행 가는 것으로 미루면 사실 또 언제 갈지 모릅니다. 신혼여행을 일단 갔다 와야 하니까요. 또 신대원 준비하면서 신혼여행까지 갔다 오고, 또 결혼해놓고 아내를 집에 놓고 저는 도서관에서만 지내면 그게 남편으로서의 뭔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어느 순간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6시 이후에는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을 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 저에게 시간의 오병이어를 좀 허락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보다 적은 시간 공부할지라도 더 큰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해달라고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으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6시에 도서관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대전신학교 도서관에서 그때 공부를 했었는데, 대전신학교 졸업하신 많은 분들도 신학대학원 준비를 하고 계시고 곳곳에서 공부를 하시는데 제가 제일 일찍 나오는 거예요. 저 나올 때 다른 사람들 다 남아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시간에 오병이어를 허락하여 주셔서 제가 더 많이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진짜 묘한 게요, 전 저에게 그런 집중력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아침 9시에 가서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배가 너무나 고픕니다. 시계를 딱 보면 12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3시간이 순간처럼 지나갑니다. 점심 먹고 잠깐 소화도 시킬 겸 대전신학교 탁구장에서 탁구한 게임 치고 다시 2시에 착석합니다. 그리고 나서 목이 뻐근해서 보면 어느 순간 벌써 2시간 지나 있고 3시간 지나 있고, 공부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놀라운 집중력을 가지고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진짜 시간의 오병이어를 주신 거예요. 신대원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또 신대원 다닐 때 시간의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구하게 되었는데요. 신대원에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어느덧 임신해서 첫째를 낳아야 될 상황이고, 근데 신대원 기숙사가 의무예요. 무조건 기숙사에 들어가서 생활해야 합니다. 주중에는 기숙사에 있고 금요일날 기숙사에서 나와서 금, 토 잠깐 하룻밤 한나절 같이 하고 토요일날 오전이 되면 저는 다시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교역자 회의에 참가하고 하루 종일 유치부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림도 그려야 되고요, 영상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서툰 그림 탓에 모든 설교 준비와 교육 자료를 준비를 마치고 나면 아무리 빨라도 저녁 8시, 때로는 밤 10시, 아이와 아내 볼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시간의 오병이어를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에 제 자리가 모자라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의 응답인지요?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저희 아이들은 물론 어리니까 기억을 못하겠지만 우리가 주말 부모를 했었나 싶습니다. 그런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오래돼서 그런 게 아니라요. 신대원 졸업하고 나서도 마치 우리는 주말 부부를 하지 않았던 것처럼 느껴져요. 물론 가끔씩 제가 수업을 땡땡이 치고 내려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건 가끔이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짧은 시간 보내지만 긴 시간 보내는 것처럼, 그리고 물론 인간적으로 다시 주말에 짧은 시간을 보내고 서울에 있는 신학교로 올라갈 때는 참 마음이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뭔가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올라가는 마음들로 올라가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작은 시간에 큰 은혜를 몇 번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짧은 시간 만났는데 긴 시간 만나는 것처럼 사랑하게 되고 품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시간의 오병이어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니까 다시 앞날 가운데에 뭔가 새로운 희망이 솟아오는 그런 마음들을 느낍니다.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마음들의 흐름을 또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시편은 누구의 시인지 시편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의 시인지 모르지만 정말 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역대상에 나타나 있는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이 시를 기록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시의 저자가 다윗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역대상 16장에서 하나님께 정말 큰 기쁨의 노래를 부르거든요. 언제 기쁨의 큰 노래를 부르냐면 하나님의 법궤, 이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오게 될 때 다윗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 옷이 내려가도록, 그래서 그 부끄러움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만큼,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뻐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고백이 역대상 16장에 나타나 있는데요. 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살고 있는 그 성, 다윗성에 함께 거하시고 이제 영원히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더 가까이 다윗 곁에서 다윗을 챙겨주시고 돌볼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이 시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드디어 그 성막의 가장 깊은 곳에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곳에 있었던 그 언약궤가 우리 성으로 들어오는구나. 그리고 이곳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구나. 이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겁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기를 바라면서 노래하는 자들에게, 아삽과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라. 그가 행하신 일들을 만민 중에 노래하며 나타내라. 그의 기사를 다 전해라. 그의 이름,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지금의 한순간의 감정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요. 앞으로도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으며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며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이 고백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시편 105편의 시편이 이 역대상과 비슷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 뒤에는 더 많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들이 덧붙여져 있지만 일단 시작은 이 역대상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시편 기자의 어떤 마음인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가까이 계시는 것.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손잡고 함께 살자, 함께 앞으로 이곳에서 지내자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 같은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시편 기자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그 마음을 한껏 말씀을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싶고요.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인지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3절에 보면 7가지의 명령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여호와께 감사하라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두 번째는 그의 이름을 부르라입니다. 세 번째는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려라입니다. 네 번째는 그에게 노래하라. 다섯 번째 그를 찬양하라. 여섯 번째 그의 기이한 일들을 말하라. 일곱 번째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이렇게 7개의 명령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강력한 권면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7개의 명령을 따로따로 떼어서 나열하고 있지는 않죠. 연결해서 이야기하죠.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명령을 따로따로 떼어서 나열하지 않고 이렇게 연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는 것이 사실 자연스럽거든요. 우리도 어떤 명령과 권면을 쭉 나열할 때 이렇게 연결해서 이야기해요. 저희 어머니도 저 어릴 때 주일학교 보낼 때 가서 예배 시간에 딴짓하지 말고 전도사님 말씀 잘 듣고 문과 공부 시간에도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과 싸우지 말고 장난 너무 심하게 치지 말고 헌금 잊어버리지 말고, 제가 돈을 너무 잘 잃어버려가지고요, 헌금 잊어버리지 말고,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권면들을 나열해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연결해서 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사실 히브리어에서도 어떤 명령들을 나열할 때 이렇게 연결해서 이야기합니다. 연결하는 연결사라는 것이 그 명령어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만이 예외예요. 특이합니다. 명령을 연결하지 않고 히브리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 떼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보여드리는 화면이 히브리어 원문에 비교적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라.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라. 그를 찬양하라. 그의 기이한 일들을 말하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명령들을 따로 떼어서 쭉 연이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박진감이 있죠. 이 명령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지켜지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명령들을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전달하시려고 연결하는 연결사, 고, 며 이런 거 다 빼고요, 히브리어 원문도 그냥 쭉쭉쭉 명령을 나열하며 기록한 겁니다. 이것은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부르라 말씀합니다. 어떠한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아이들이 집에서 엄마 부를 때 엄마가 예뻐서, 오늘 뭔가 화장이 너무 잘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엄마를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략 한 5년에 한 번 정도 그런 일이 있을까 말까입니다. 대부분 뭔가 필요해서 부르죠. 물건을 찾거나 아니면 왜 이거 안 챙겨놨냐고 타박하거나 자신의 필요 때문에 엄마를 부릅니다. 어떤 이름을 부를 때는 어떤 필요가 있어서 도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때 그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감탄할 때입니다. 감탄할 때 우리는 어떠한 이름을 부르게 돼요. 주중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싱가포르와 우리나라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월드컵 예선이 시작된 거죠. 이 경기 우리나라가 5대0으로 이겼습니다. 저도 직접 중계는 못 봤거든요. 근데 어제 재방송하길래 잠깐 봤거든요. 봤더니 골을 너무 잘 넣더라고요.
역시나 대부분의 모든 국민들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도 한 골을 넣습니다. 골 장면이 너무 멋있어요. 손흥민이 한 골을 넣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의 이름을 연호합니다. 환호하는 거죠. 그의 플레이에 감탄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에 감탄해서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그럴 때도 기뻐하세요. 나를 의지하고 찾는구나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마음은 감탄의 마음입니다. 삶을 돌아보면서 헤아려 보잖아요. 부족한 것보다 채워져 있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불평할 일보다 감사할 일이 더 많아요. 삶에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누구나 부족함과 아픔이 있고 거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와서 무언가를 행해 주시기를 바랄 때 그때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감탄하는 경우가 적더라는 거죠. 우리는 매 순간 감탄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님들 그 말씀 좋아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인앤아웃 같은 이런 버거는 아예 컵 밑에 이 말씀을 새겨놓고 그러한 것을 경영 이념으로까지 승화시켜서 실천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삶이 현관문 들락날락할 때 내가 건강하게 오늘 이 현관문을 나설 수 있음이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까? 엘리베이터를 누르면서 하나님 눈부신 기술의 발전을 주셔서 이 16층에서 걸어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타고 내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집에 들어올 때에 오늘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들어오게 됐음에 감사하고 감탄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집에 들어오면 배 먼저 고프고 하나님의 이름에 감탄하기보다 렌즈에서 풍겨나오는 어떤 그 찌개 냄새에 감탄하거나 냉장고를 열고 냉장고 안에 있는 아주 맛있는 음식들을 보면서 오늘 이게 있네. 야, 오늘 베이글과 크림치즈를 사놨네. 이러면서 이런 거에 감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감탄할 수 있지만 잘 그렇지 못합니다. 일상을 살아가면 일상은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의 부족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많이 집중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수많은 경우들을 보면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감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에 감탄했으면 좋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소한 일, 당연한 일 같지만 거기서도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탄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릴 수 있습니다. 연예인들 보면 가끔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수상소감만 모아놓은 유튜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설 일은 별로 없죠. 또 매스컴이 집중하고 거기서 소감을 이야기할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릴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릴 수 있고요. 우리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무엇이냐면 나의 것으로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랑할 일이 많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자랑할 일이 많아요. 좋은 일이 있고 좋은 것을 소유하게 되고 좋은 것을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랑이 많아지면 점점 하나님을 자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기를 자랑하다 보면 하나님이 잘 고백되지 않거든요. 또한 사람들에게도 그게 선한 영향력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하는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는 좋은 귀감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공감은 할진 몰라도 감동으로 절대 이어지지 않아요. 사람의 자랑은 그렇습니다. 사람의 자랑은 절대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 감동이 됩니까? 하나님을 자랑할 때 그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즐겁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입술을 다시 무겁게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자랑하지 말고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입술을 지켜내야 해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입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입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 입술에 늘 남아있어서 머리에 남아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좋은 통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래하고 찬양하다 보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러한 명령들과 권면들을 반복해서 언급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6번째, 7번째입니다. 그의 기이한 일들을 말하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우리가 말하고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모습들로 채워가면 하나님이 즐거워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이 즐거워지고요,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3절 끝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이 우리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를 받아야 직성이 풀리시는 하나님이셔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이 채워지기를 바라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기쁨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기쁨 그 자체셔서, 사랑 그 자체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것을 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기타를 전에 배우는데 중3 때 기타를 처음 배웠습니다. 처음에 기타 코드 3개 배우니까요, 한 곡을 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G코드, C코드, D코드 이거 3개 딱 배우잖아요. 그러면 한 곡을 칠 수 있습니다. 비바람이 치던 바다, 명곡이에요. 코드 3개만 배우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2개 정도 더하면 바위섬도 칠 수 있게 돼요. 명곡입니다. 조금만 배워도 기타 칠 수 있는 명곡이에요. 처음에는 코드 3개, 4개, 5개로 이런 쉬운 곡들 치는 거에 만족했죠. 근데 다른 것도 치고 싶은 겁니다. 너무 좋은 찬양들이 많아요. 교회 중고등부 시절에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이런 찬양을 딱 듣는데 저걸 기타 치면서 부르고 싶은 겁니다. 근데 제가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잘 치는 형한테 기타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근데 가르쳐줬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유치부실에서 만나서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연주할 수 있는 코드가 많아지니까요, 그 코드를 배우는 것이 저에게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코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가는 거고요,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고 제가 즐거워지더라고요. 여러분, 미술 시간에 12가지 색 크레파스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다가 24가지 색 크레파스를 만나면 이건 완전 신세계입니다. 12가지 색 크레파스에는 귤색이 없어요. 주황색 다음에 노란색으로 넘어가요. 근데 누군가의 24색 크레파스에는 귤색이 있어요. 귤색을 칠할 수 있어요. 더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방법들로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즐거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색칠할 수 있는 색깔이 늘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7가지 권면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너희 기쁨이 즐거울지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기쁨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위대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간구의 질을 높입니다. 우리의 간구를 즐겁게 만들어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간다 하면서도 그렇지 못하잖아요. 감사가 메마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염려가 찾아옵니다.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이 결과가 나쁘면 어떡하지? 염려가 찾아와요. 간구를 하면서도 염려한단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7가지를 우리 삶에 차곡차곡 채워나가면 우리 마음의 즐거움이 넘쳐나고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간구할 때도 마음이 즐겁습니다. 소망과 기대가 넘칩니다. 결국 우리가 감사하고 감탄하는 그 대상을 더욱더 믿음 가운데에 의지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도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감사하고 감탄하는 분들은 저에게 의지가 되더라고요.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들, 목회를 보고 배우면서 늘 감사하고 감탄해서 보기만 해도 의지가 되고요. 전화로 인사드리면 한마디만 딱 해주십니다. 열심히 하면, 진심으로 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 그럼 그 한마디가 마치 그렇게 이루어질 것 같은 기대감으로 받아들여져서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간구의 질이, 응답의 질이 바뀌어지게 되죠. 감사와 감탄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꾸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하나님께서 더더욱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4절의 말씀입니다. 자막이 잘못됐는데요. 신명기 11장 말씀이 아니라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의 능력을 구한다라는 말은, 또 그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우리말로는 같은 단어로 표시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할 때 구한다는 말은 타라쉬이고요. 그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구한다는 말은 파카쉬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그의 능력을 구한다고 할 때 이 구하는 것은 뭔가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간구하는 사람의 어떤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제가 아까 저희 신대원 시절 잠깐 준비하는 시절 잠깐 얘기하면서 시간의 오병이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의 오병이어를 달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떠맡기든 맡기지 않았어요. 열심히 공부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교회에서 나오는 모든 이면지는 제가 다 가져다 썼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이면지, 이것들을 하늘에 쌓으면 어디까지 쌓을까 궁금할 만큼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은혜더라고요.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25분 이상 공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신대원 준비하는 그때에 28년 살고 난 이후에 그때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수세 시간 쑥쑥 공부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겠구나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기적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구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할 것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 그의 능력을 구하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의 얼굴을 구할지어다의 구할지어다, 이 파카쉬는 이것은 상대방에게 100% 달려있는 어떤 일들에 대한 간구함입니다. 저희 자녀들이 저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죠. 이 용돈을 구할 때 이 결과는 100% 저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가 주지 않으면 그들은 1,000원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만 바라보며 간구하는 것이죠. 부모를 바라보면서 간구합니다. 용돈 좀 달라고. 연말쯤 되면 벌써 협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년에도 이대로냐? 올려줄 수 있냐? 그러나 모든 것은 저에게 달려있죠. 저만을 바라보며 간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얼굴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기쁨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도 부어져서 하나님의 능력과 나의 능력이 연합하여서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을 기쁨 가운데 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생 길이라는 거죠. 담임 목사라는 자리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쁘고 즐겁게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게 참 큰 은혜입니다. 연말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큰 부담이 있을 때가 있어요. 성탄절 트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벌써부터 고민되고요. 다른 교회 트리 찾아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예쁘게 하고 싶어요. 트리는 그렇다 치겠습니다. 이제 대림절이 다가오고 성찬식이 있고 은퇴식이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성탄절 예배를 드려야 하고 유아세례식도 있고요. 진급식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12월 안에 잘 질서 있게 헤쳐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나갈까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죠.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부어져서 나로 역사하게 되고, 언젠가 제가 저희 꿈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꿈은 하나님 앞에서 거장이 되는 겁니다. 거장으로 인정받는 게 제 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으시고 자라가게 하실 것을 기대하게 되니까 또 이게 부담이 아니라, 물론 부담을 가져야죠. 그러나 부담에 눌리지 않고 그것을 헤쳐나가는 기쁨과 희열을 느끼는 게 이게 또 목회의 맛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맛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자리를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모습들로 감사하며 살아감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에 감탄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즐겁게 되어지고,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아래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도 부어져서 나도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구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이 놀라운 감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에 가득히 채워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감탄하고 경탄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에 알리며 자랑하며 그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사 더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